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 흩어진 마음이 다시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큐티를 진행할 건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오늘 각자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의 외적 상황과 그 외적 상황으로 인해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어떠했는지까지 한번 오늘 하루를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한번 다 정리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속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우리 각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였던 유다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멀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다는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예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의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친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그에게 아내를 데려다 줍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사람이었고 결국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을 통해 형의 후사를 이어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형제의 계대 결혼,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 자식을 낳아주는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난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어차피 내가 아이를 낳아봤자 그 아이는 형의 이름으로 불릴 텐데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나는 다말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일부러 자식을 만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오난의 이기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악하게 여기셨고, 오난 역시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이제 유다의 자식 중에 남은 건 셋째 아들 셀라뿐이었어요. 하지만 셀라는 아직 어렸고, 유다는 마음속에 걱정이 한 가지 생겼어요. 다말이랑 결혼하면은 우리 셋째까지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분간 너는 친정집에 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다시 결혼시키겠다. 하지만 이 유다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말을 위해 셋째 아들을 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조용히 다말을 멀리 보내려는 핑계였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였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내용을 바탕으로 왜라고 질문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중간에 넣으셨을까요? 두 번째, 왜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유다의 이야기를 요셉 이야기 중간에 넣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본문 구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39장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험을 견디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느닷없이 유다의 개인적인 타락 이야기가 지금 삽입되어 있어요. 이는 마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도 신실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유다는 죄책감 속에 흘러가듯 살면서 신앙적 기준을 놓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대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한 타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훗날 유다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며 결국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중간 챕터를 통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 혹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 낙심스러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연결고리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악했을까요? 오난은 겉으로는 아버지 유다의 명령을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형 엘이 죽고 율법적 관습에 따라서 형수인 다말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는 자녀를 낳지 않기 위한 행동을 반복했어요. 즉, 그는 가족의 책임은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행동은 단지 생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성과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나는 형의 명예도 다말의 미래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산이 흩어질까 봐 형식만 지키고 실천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요셉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유다는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셋째 아들을 줄 마음이 애초에 없었었어요. 앞선 두 아들이 다말과 결혼하고 죽었기에 그는 마음속에 다말이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두 아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사실을 직면하기보다 책임을 다말에게 전가하고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태도는 자녀의 죽음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다말이 문제다라는 식의 회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작은 책임도 충실히 감당하자. 창세기 38장은 요셉 스토리 사이에 들어간 실수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실패자를 통해 역사를 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유다의 무책임과 오난의 자기중심성, 또 다말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삶도 무너진 선택도 하나님은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작은 책임부터 다시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구속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주신 관계, 주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고 평범해 보여도 신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단지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책임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고자 결단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은